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40년, 약 7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랬어요. 이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었었는데 이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68세에 세상을 떠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 때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스가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시야가 기도 생활을 잘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구할 그때는 항상 형통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일생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만 축복받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은 문제들이 나중에 보면 다 해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뭐만 남았느냐? 그저 남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 일밖에 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넘치니까, 모든 게 넘치니까 할 일은 뭐냐? 남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 일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일 자체가 또 복 받는 일 아니에요. 복을 쌓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구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생활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모든 게 다 넘쳐, 그냥 넘쳐. 아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이제 나누어 주는 일밖에 없어요. 나누어 주는 일.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고 대접하고. 어떤 분들은 대교회 되면은 아주 굉장히 그냥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교회를 대기업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크게 하시는 이유는 크게 봉사하라고, 크게 섬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한 50만 명씩 모으는 집회하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 교회에서 지출한 게 한 2억을 지출했어요. 2억. 그 당시 2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100교회, 200교회 모여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큰 행사를 할 때 우리 수영로 교회는 웬만하면 몇 억 정도는 그냥 팍팍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섬기라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해도 우리 교회가 그냥 성도들이 한번 하면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섬기라고. 또 교회에서 저한테는 아주 그냥 특별히 장로님들이 대접할 사람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를 해주셔서 제가 한번 그 롯데 그 호텔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부산의 대표적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나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하도 오라 그래서. 그랬더니 뭐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더니 오늘 식사는 정필도 목사님이 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거기 그 맨 위층에 그 롯데 호텔 맨 위층에 그 음식점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몇백 명 먹었는데 그래서 돈을 내가 낸다고 광고를 해버렸는데 나하고 뭐 물어본 적도 없어요. 나는 저거 왜 왔는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런 부담감 갖지 않고 대접을 척척 한다. 그러니까 아주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면 영적으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그냥 뭐 한두 명 정도 보내는 건 문제도 없고 언제나 손님들 오시면 선교사들 오시면 탁탁 대접하고 봉투도 탁탁 주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저는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디를 가나 아무 부담이 없어요. 대접을 누가 안 해도 좋아요. 내가 다 대접해버리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오시아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또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발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시아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아주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우시아 왕이 아주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9절 이하에 쭉 보면은 뭐 망대를 견고히 세우고 뭐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육축을 많이 기르고 농사 짓는 걸 또 좋아해서 포도원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족장의 수가 12절에 보면 2600명인데 큰 용사라 그랬고 13절에 보면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군대를 위해서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15절에 보면 아주 무기를 또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큰 돌을 이렇게 날려보내는, 이 전쟁 때 쓰는 거죠. 그런 전쟁 도구도 만들어 가지고 점점 더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세요.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되는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하나님께서 부욕해 해주시고 강성케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멘. 남보다 잘 살게 될 때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성공할 때 교만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았는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만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냥 자기 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한심하죠. 그 교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을 자꾸 작게 봐요. 자기가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훌륭하게 자기보다도 나아 보이고 자기보다 힘있어 보이고 자기보다 잘나 보이고, 그 겸손한 사람은 눈이 그래요. 눈이. 그래서 남을 무시 안 해요. 겸손한 사람. 그런데 교만해지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교만해지면 다 그냥 못난 사람 같고 다 그냥 허물투성이고 그냥 다 메뚜기 같이 보이고 그래요. 그 교만해지면 그 고약한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래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딱 볼 때 참 이분은 나보다 훌륭하다. 이분은 참 훌륭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내가 겸손한 거예요. 아멘. 교만해지면은 자기 눈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제사장들을 말이죠, 우습게 알고 자기는 왕이니까 제사장들보다도 자기는 더 위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 팡팡 치면서 자기가 분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냥 노를 발해서 화를 내서 그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혼자 살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아주 비극적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압니까? 혼자 사는 겁니다. 감옥 중에서도 최고 악질, 아주 제일 못된 죄에서는 독방. 혼자 있는 거 혼자. 아주 그거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인격체가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강아지 새끼라도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아도 주고 사랑도 베풀고 또 그 강아지가 꼬리를 치며 좋아하고 거기에서 그래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있어야 사람은 행복한데
혼자 살게 하는 거, 이거 같이 저주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홀로 별궁에 혼자 지냈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누가 그냥 먹을 거나 갖다 주면 먹고. 얼마나 불행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문둥병 환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죽는 것도 저주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는 저주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이 우시야는 문둥병으로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이 장수케 하셨고 나라를 평안케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은 추측을 하건대 우시야는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지만은 타락하지는 않고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살 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어요. 이때에 국가적으로 큰 기쁨이 있기보다는 슬픔과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68세에 우시야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왕이 죽었으니까 온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웬만하면 하나님이 궁휼히 여겨주시고 웬만하면 치료해 주시고 웬만하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희망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어버렸으니까 국가적으로 전체가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뭔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이제 그런 걱정스러운 그런 이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27장 2절,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그 아들 요담이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성전을 절대 안 들어갔대요. 자기는 문둥병 환자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요담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너무너무 두려운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 한 번 잘못하면 그냥 평생 문둥병으로 고생하다 죽게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그냥 그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도 없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예요. 아예 성전 들어가기도 싫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2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왕이 성전에도 안 들어가고 성전에서 예배 제사도 안 드리고 하니까 백성들이 오죽했겠어요. 신하도 안 들어갔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 안 들어가고 다들 교회 안 나오는 격으로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사악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죠. 이렇게 우시야가 죽음으로 국가의 장래가 걱정스러울 때 이사야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그 결의가 됐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아지게 돼요. 아무리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땅에 심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을 얼마나 가졌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커가지고 그냥 새들이 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그 작은 믿음 가지고서라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기도 응답이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가뜩이나 믿음이 작은데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나중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만 하고 불안해하고 그냥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막 낙심이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사야는 특별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이사야처럼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기도하면 축복받습니다. 첫째로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커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개척을 처음에 했을 때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만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냥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다들 말썽꾸리가 이렇게 많아. 말썽꾸리가 얼마나 말썽꾸리가 많은지. 그러면 어떡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강단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냥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숭례를 내요.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면 운다고 하고 너무 속상하니까 어떡해. 우는 길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반드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은혜를 받으니까요,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능력이 강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원수마귀가 그냥 언제 도망을 갔는지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요,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문제 때문에 은혜 받고, 문제 때문에 능력 받고, 문제 때문에 축복 받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됩니다. 아멘.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분들인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하여튼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참 선택을 잘하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예 그냥 결심하시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냥 나와 부르짖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게 하시는지,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그걸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막 기쁨이 생겨요. 아멘. 내 손에 돈이 없지만은 돈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응답을 받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 시온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니까요, 그때 한 7, 80억이 필요한데, 응답을 받으니까 내가 그 돈을 7, 80억짜리 수표를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확신.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걱정도 안 돼요. 마치 내 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기도하심으로 응답 받으시고 큰 믿음을 가지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영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황홀한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정말 그 멋있는 그 광경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과 비교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꼭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망하게 됐구나. 아이고, 내가 입술로 얼마나 못할 말 많이 했고 부정한 말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속에 살면서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범했는고, 그런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지금 영안이 밝아져서 이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뭐 삼층천에 갔다 오고 뭐 천국을 구경하고 오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그게 있어도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받은 은혜 중에 영안이 밝아져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본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똑바로 보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사야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5절에 보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큰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뭐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불을 받으면 되는 줄 아는데요. 시작이 돼야 그런 일이 생기죠. 시작은 항상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부끄럽고 괴롭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노? 그냥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았던 과거가 왜 그렇게 밉고,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 회개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바르게 못 산 거,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큰 부흥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가서 어떤 그 손꼽히는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얌전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 중에 좀 주님을 못 만난 장로님이 있던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냥 자기 멋대로 산대요. 멋대로. 뭐 11조도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멋대로래. 뭐 장로 체면도 없대. 그러니까 장로님 얘기도 안 듣고 목사님 얘기도 안 듣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품위를 깎고 망신당하게 만들고 교회 소문도 안 좋게 만들고, 그냥 그 장로 한 분이 그냥 꼭 그냥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잡쳐놓는 것처럼 그냥 아주 다 잡쳐놓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목사님이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첫날 저녁 가서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 이제 새벽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낮 공부 시간이 이제 됐어요. 그런데 낮 공부 시간에 보니까 저 뒤에 한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그 부목사들 앉아있고,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렇게 그 설교 전에 이렇게 봉투 올라온 거 보니까 아주 두툼한 봉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그동안 떼먹은 11조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멋대로 살았거든. 그냥 헌금도 그냥 지멋대로 했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말씀에 깨졌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뭐 몰래 헌금해도 되는데 봉투를 구해가지고 그냥 그 큰 헌금을 하면서 자기 떼어 먹은 거 다 갚겠다고.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요,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치 그냥 그 교회의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 암덩어리. 근데 그냥 암덩어리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뚝 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진짜 그 암덩어리가 뚝 떨어진 거.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뭐 시간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교회가 또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 역사가 시간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회개할 때 천사 하나가 화조로 그 단에 있는 핀수술 하나 들고 와서 입에다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회개할 때 이 성령의 역사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불을 입술에 대면서 네 입에서부터 악이 제하여졌고 모든 죄가 사여졌다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회개하다가 불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죄가 사함받아서 정결해졌잖아요, 이 그릇이.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이 너무 급하게 오시느라고 불덩어리가 돼버린 거야. 너무 뜨거운. 내가 그냥 더러운 이 마음이 그냥 정결해질 때, 내 죄를 사함받고 정결해지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임하는지 꼭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회개를 해도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요, 죄를 회개했는데도 죄사함 받은 그 확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제가 대학교 학생 때 우리 교회 장로님 댁에 가서 이제 그 집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집에 이제 아들 하나에 딸 둘인가 있었어요. 나중에 아들들을 또 낳으셨지만 그때는 이제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훌륭한 장로님의 가정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요, 이 장로님 네 분이 아침에 새벽 예배 갈 때 저하고 같이 가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찬송하면서 가요. 셋이서. 그리고 예배 끝나면 기도 잠깐 하고 학교 가야 되니까 잠깐 하고 돌아오면서 또 찬송하면서 와요. 그동안에 이제 일하는 아주머니가 이제 식사 준비해 놓고 그러면 이제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면 가정 예배를 꼭 드려요. 애들까지 다 깨워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이제 학교를 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래서 이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네 분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울어요. 막 울어. 아이고, 학교 가야 되는데 자꾸 울고만 앉았으면 어떻게 하죠? 애들도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도둑질을 했는데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저 사고 싶은 걸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돈이 없어져가지고 돈을 찾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또 이제 그 일하는 아줌마에게도 알아봐도 모른다. 또 뭐 가정교사는 성령 충만하니까 의뢰 안 가져갔을지 뻔하고. 그런데 이제 누가 그걸 가져갔냐 이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뭐 사주지도 않았는데 뭐 배구공, 야구, 방망이 뭐 하여튼 뭐 별게 다 있어. 그래서 여보 저거 사줬어? 아니요. 저놈이 돈 꺼내가지고 샀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는데 그걸 불러다가 너 돈 가져가서 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 네 분이 대신 회개를 하는 거. 회개. 막 울면서 우리가 바르게 못 살아서 우리 아들이 도둑놈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르게 키우질 못해서 자식이 도둑놈 됐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대신해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훌륭한 부모 내가 처음 봤어요. 아들에게는 야단도 안 쳐요. 그냥 부모가 그 아들을 놓고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들통 다 났구나.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 이제 자백을 하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용서해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왜? 어저께 그거 말해요. 그 다음날에도 또 용서해주세요. 뭐? 요전에 훔쳐간 거예요. 그 다음날에도 또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뭐? 그 옛날에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한번 용서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날마다 용서해달라고 빌면 어떡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있죠? 10년 전에 회개한 거 자신 없으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 하나님이 그냥 군밤을 한 대 주고 싶어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마음이 답답하니까, 꺼림직하니까, 자유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그냥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아주 그냥 죄사함 받은 확신이 생겨요.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확신이 생겨요. 아멘. 그 다음부터는 그 죄를 또 회개 안 하게 돼요. 왜? 용서함을 받은 걸 아니까. 자유해져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만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백하는 자에게.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은 첫째로 거룩한 자가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겸손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한 인격을 가지게 되므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함으로 회개를 못해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막힌 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사랑을 못 받게 만들어요. 축복을 못 받게 만들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순간에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큰 은혜를 받고 영안이 밝아져서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됩니다. 기도 응답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사야에게는 죄사함 받는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도구로 써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축복하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축복을 대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야곱에게 축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이제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실 때 그 축복을 이룰 때 라헬을 만나게 하셔서 그 라헬이 안내를 하도록, 그래서 평생 이제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라헬이 죽을 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참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의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이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잘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모세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 그냥 점령당해서 고생할 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인물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하시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실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사람을 세우고 그를 보내가지고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또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실 때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윗 때에 가장 나라가 넓어지고 가장 부유해지고 가장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축복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도구로 써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다니엘이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 돌봤겠어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총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게 하고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불쌍한 양떼들을 위한 목자로 그를 세워주셔서 그 나라를 회복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의 사람을 세워서 그를 도구로 써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그런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을 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3개월 동안 평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를 이제 지날 텐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니
요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에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3개월 동안에 주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에 축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산시장도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도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해운대 구청장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도 사람을 세워서 하십니다. 사울 왕의 경우에는 악신을 직접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부리신 이 악신을 통해서 망하게도 하시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사람 막대기를 사용해요. 자, 사무엘하 7장 14절 474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3페이지 되는 사람도 있겠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보세요. 이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로 때리겠다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그러니까 진노하실 때도 진노의 몽둥이 노릇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사람만 보고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왜 나에게 이렇게 인생 막대기로 때립니까? 왜 인생 채찍으로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왜 저 인간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또 이사야 10장 5절 중요합니다. 978페이지 오늘 본문에서 몇 장 뒤로 가면 이사야 10장 5절, 이사야 10장 5절 찾으신 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냥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너무 죄를 범하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몽댕이로, 막대기로 사용해 가지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뜯어가려는 사람만 많고, 괴롭히는 사람만 많고, 속썩이는 사람만 많고, 아주 그냥 반역하는 사람만 많고, 그러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축복하실 때 축복의 사람을 세워서 축복하시고, 진노하실 때도 진노의 막대기를 세워서 하신다니까요. 꼭 명심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바꾸어 나가시는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돕는 자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나타나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 실제로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532페이지.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1장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농땡이를 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농땡이를 치냐? 바로의 딸을 좋아해 가지고 사랑하고 또 이방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주 그냥 여자라면 미쳤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2절에 보면 일찍이 이방 여자와 서로 통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들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신을 믿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끝에 보세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여자들을 연애했대. 연애쟁이야. 그래가지고 왕은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그까지 남자 하나 못 돌이켜요? 여자들 뭐 1대1로 해도 요새 여자가 더 센데 그냥 1000명의 여자가 이 왕 하나 뭐 마음 못 돌이켜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솔로몬이 60세에 죽었으니까 요새 60세가 뭐 늙었다 그래요? 내가 64세인데 젊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늙었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쫓게 했다. 그랬잖아요. 5절 보세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고. 아이고 얼마나 속상해요.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신을 위해서 또 신전을 만들고 이족 다른 종족 후비들을 위해서도 다 그들의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 그거 이제 다른 신 쫓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노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 몽둥이가 나타납니다.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반역을 하고 대적이 됩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이 여로보암이 또 솔로몬을 반역하고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복 노릇을 해야 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원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사람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진노하시는 걸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축복이지만은 내가 악한 도구로 남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런 반역 행위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막대기는 그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남을 때리는 사람 막대기로 사용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반역자들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잠언 24장 21절에 보면 이런 반역자들은 아예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너도 망한다 이거죠. 그 잠언 24장 1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막대기로 사용된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뒷뜰에 가서 몽둥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몽둥이로 때리는데 몽둥이가 더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몽둥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몽둥이는 아들 때릴 때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팽겨쳐요.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게 아니죠. 속상해서 때리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막대기를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려요. 꼭 명심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남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게 하고 남을 그냥 괴롭혀서 그 사람을 아주 곤욕스럽게 만들고 그냥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면 인생 막대기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제일 악질이야. 제일 망해. 제일 불쌍한 영혼이 되고 제일 먼저 버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여러분들이 꼭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나는 축복의 막대기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남에게 잘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을 망하게 하거나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남의 가슴에다 못을 박거나 그런 인생 막대기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꼭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 역할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은30냥 받고 팔아먹는 그런 악독한 짓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자살해요? 자살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은30냥 받고 팔아버리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어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어떻게 아무나에게 시켜요? 아무나에게 못 시켜요. 악한 날에도 악한 인간을, 적당한 그 인간을 그 상황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던 것만 못한 그런 악독한 인간이에요.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해치거나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주거나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런 데 쓰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에 시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몽둥이로 사용을 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을 사람 막대기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괴롭히죠.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죠.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최고의 악한 막대기가 뭐냐? 스탈린과 같은 사람이에요. 스탈린, 히틀러 같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스탈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세상에 이런 악독한 막대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당장 이 나라 이산가족 1000만, 2000만이 마음대로 왕래하고 마음대로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을 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가 좋고 아무리 권력이 좋고 아무리 명예가 좋아도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거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방법을 심판의 도구로 그런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남한 땅에도 그동안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6.25 사변 때 우리나라도 요 부산 요거 빼놓고는 다 적화됐었죠. 완전히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초랑교에서 모여서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부족함은 많이 있긴 하지만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한인 기독교회에서 장로로서 하나님 섬기던 분이에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하고 왔어요. 그 교회 보면 아예 동상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교자가 많이 나온 이 나라,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그래도 예수 믿는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 제일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했대요. 기도하고. 기록을 보면 기도하고 시작했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가운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후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부족이 많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전화위복이 되고 아무리 위기가 와도 극복을 하고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서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웬만한 선진국보다도 더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어요. 다만 정치적으로 이 백성들의 무질서와 방탕함과 이것이 후진성을 가지고 있지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뭐 이게 손꼽히는 나라가 됐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나라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나라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고 권사님들이 많고 제사님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도 반드시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도구가 될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도구가 될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는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충성함으로 그 나라를 축복을 받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요담이 16년 동안 있었고 왕 노릇을, 아하스가 16년, 히스기야가 29년이니까 그게 6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61년 이상을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나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전설에 의하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 때에 그렇게 톱으로 키움을 받고 죽었다고 하는 전설도 있어요. 확실한 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죽은 건 확실하겠죠.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너무너무 음란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백성들이 방탕해요. 이것이 이제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증오심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보수파 개혁파 해가지고 완전히 둘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제 자꾸 싸우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가만히 제가 보면요, 국회의원들도 그냥 다 도둑놈 같이 보이죠, 요새는 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남을 비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서로 욕하는 걸 보면 그 속에 증오심이 있어요, 증오심. 이 증오심은 악령의 성품이에요, 악령의 성품. 이 증오심을 가지고 살면요, 악신이 역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음란해지고 방탕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부부지간에도 원수가 되고 막 이혼을 하고 그냥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백성이 악해져요. 땅이 악한 땅이 되고 나라가 악한 나라가 되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이 나라의 음란의 영이 도망가도록,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룩한 도시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서 증오심이 다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세움을 받는다고 하면 그냥 이번에 그냥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을 받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아멘.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선교사님들, 훌륭한 전도사님들, 훌륭한 주의종들이 많이 나오면 그분들이 다 축복의 도구가 돼서 그분 때문에 은혜 받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그분 때문에 부흥이 되고, 이게 축복의 방법이에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뒤숭숭하니